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니는 멤버들이 선물 같은데 다른 사람이 누가 받은 사람이 있던데. 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예, 한 사람만 잘 못 지낸 것 같고. 아유, 행복하다. 네. 광 학생, 네. 지난주 아주 복습도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이제 저희 또 새로운 시설 하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1호 시설이라고 이제 갈 데 없는 친구들 또 이렇게 또 데리고 살 수 있는 좀 시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아주. 엄청 네.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 SNS에서 아, 소식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왜 그래? 아니 눈 마주칠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오늘따라 심장이 덜컹하네요. 심장이 바운스. 그러니까 하세요. 눈 마주치면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배웠는데 네. 아모스가 그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중앙 집권의 그 권력자들의 아내를 이제 뜻하는데, 그렇지. 이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닌 남편이 그들의 주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자의 아내로서 뒤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갑질. 네, 갑질 아닌 그런 갑질이죠. 맞아. 대놓고 갑질. 그런 갑질을 함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뭐 굉장히 하여튼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갈고리로 이렇게 낚싯줄로 이렇게 낚아서 이렇게 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 승리의 장소를 처음에 그때 당시에 지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갔던 그 곳을 이제 이들이 그 무너진 성에 정말 그때와는 달리 질질 끌려가면서 그 처참하게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마도 그것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기회를,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크리스찬들은 직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직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준비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반직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런 예,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했다. 진짜 살 것 같다. 잘한다, 잘한다. 쏙쏙 들어와. 너무 긴장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네. 아주 좋았어요. 자, 홍가람이 났습니까? 제가 났습니까? 홍가람이 났네요. 네, 그래야지. 저는 여유정이 났다고 봅니다. 저도요. 예, 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낫고 못한 거.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예. 자, 아주 좋았어요. 오늘 수업 아모스 6강 하나님 만날 준비 2. 자, 오늘은 4장을 좀 맞춰야 되겠는데, 네. 4장 4절서부터 자, 누구부터 읽을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은 4절서부터 좀 보겠는데요. 네. 첫 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베델이 등장을 하죠. 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 좀 이스라엘 그 장구한 역사의 틀에서 이 본문을 조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도 잘 모르고 또 박치에다가 목사님이요? 아니 진짜 음악을 잘 못해요. 근데 에이. 참 좋아해요. 네.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장르 구분 없이 많이 들어요. 그러시죠. 맞아. 네. 재즈도 듣고 네. 또 컨트리송도 듣고 네. 트로트도 트로트도 좋아하시고. 트로트 좋아해요. 아. 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죠. 18번이시지. 쩌쩌쩌. 제 18번인데 클래식도 좋아하고. 그런데 마음이 우울할 때는 가사가 들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멜로디가 들려요. 그렇죠.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별했을 때. 가사 다 뭐 내리고. 이별한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느 장르에 속할까요? 가사가 들려요. 아니 이제 기쁠 때 멜로디가 들리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들려야 되는데. 볼 수 있어야 예, 돼. 성경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전반에 관한 이야기니까 성경은 가사도 들렸다가 멜로디도 들렸다가 이 멜로디도 가사를 담는 틀이니까 맞아요. 가사만큼 중요하죠. 네. 맞아요. 예. 멜로디가 안 좋으면 또 가사가 안 들어. 맞아요. 맞아요. 예. 지루해.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가사로 들어야 돼요. 멜로디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사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한 문장, 한 지명,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데는 자, 여러분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벳, 원래 집. 베이트죠.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기 원래 지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원래 루스라고 루스. 불렀어요. 이 땅을. 루스. 루스. 근데 나중에 야곱 때문에 루스라는 땅의 이름이 베델. 베델로 바뀌죠. 하나님의 집이. 자,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좀 베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열어놓고 저를 좀 보세요. 다 펼치셨나요? 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에 어떤 정점을 찍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집에 쌍둥이 형이 있었죠. 네. 에서라고. 그런데 이삭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별미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들이 사냥을 잘하니까 큰아들이 에서가 내가 별미가 먹고 싶다. 좀 고기를 잡아라.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네. 어머니 리브가가 그 모든 정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큰 아들이 없는 틈에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네. 아버지에게로. 근데 아버지는 보지 못해요. 예.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어요. 네. 그 나중에는 에서의 옷도 입히고 에서처럼 꾸며서 네. 털복숭이처럼 꾸며가지고 들여보냈는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음성은 야곱인데 맞아. 향취는 에서. 에서로구나. 결국 속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돌아갈 모든 장자로서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네.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커졌어요. 네. 저 에서 성격을 잘 아는데 불같은데 이러다가 한날 한시에 아들을 잃겠다. 두 아들을 다 잃겠다 싶어서 야곱에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보냅니다. 네. 네. 거기가 하란 쪽이에요.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리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에 밤을 만나죠. 총총 가득히 떠있는 네. 헤일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슬을 덮고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어요. 베델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실제 우리 사훈 학생은 네. 베델 가보신 적 있나요? 정릉의 베델교는 가봤어요. 거긴 나도 가봤어. 그래요? 네, 네. 이게 이제 일반 교실 같으면 이제 출석부 분필 날라가지. 분필 날라가지 마. 아 진짜 이스라엘도 안 가봤습니다. 네. 우리 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역대급으로 아멘이 나오네. 저는 이제 베델을 한 2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높아요. 지형 자체가 높고 이상하게 베델로 올라가니까 우리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네. 다 눕더라고요. 돌 하나씩 가져다가 이야. 다 눕더라고요. 벽 저도 꼽으려고. 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까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돌이나 하나 주워가지고 누워봤죠. 아유,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잤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둔덕에 있어요. 네. 잠을 자는데 28장을 잘 보세요.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또 어떤 번역에는 계단. 계단. 네. 하늘로 맞닿아진 계단으로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본즉, 자, 여기 잘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봤잖아요. 네. 네. 네, 봤죠. 뭘 한참 들여다봐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안 써있길래. 본즉, 예? 네.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네. 12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또 나오죠. 반복해서 계속 나오네. 예. 본즉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15절 15절은 제 표정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첫째는 뭐예요? 함께 있어. 있겠다. 함께 있어. 두 번째는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어디로 가든지. 자, 또 보십시다. 계속 읽어보세요. 광호 학생.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깼어요.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뭐가 돼요? 베델. 베델이 돼요. 그래서 베델을 우리가 보통 지명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거기가 지명이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명을 넘어서 이 베델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이 집이라면 자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목동도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장광호가 목동으로 가면 거기가 뭐예요? 베델이죠.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까 창릉. 뭐라고요? 아까 진짜 베델 같네요 보니까. 정릉이 정릉에 거기도 베델이 되네. 거기도 베델이야. 부부 자, 그거 전혀 어떻게 결론은 맞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렇지. 정릉도 베델이 될 수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명으로서의 베델보다는 지명이 맞긴 맞는데 우리에게는 어디든지 그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 베델. 거기가 베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계속 야곱이 본즉 야곱이 봤나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었나요?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꿈도 야곱이 꾼 게 아니죠. 네. 꿈을 어떻게 내가 꿔요? 그렇죠. 누군가 꾸게 하셨어요. 꾸게 해야 보이는 게 꿈이잖아요. 네네. 예. 여러분 뭐 잘 때 잠자기 전에 오늘 밤에는 꿈속에서 범죄의 도시 3를 볼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예. 눈 떴어도 잘 못 보는데. 그러니까 본즉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놀라운 게 뭐 저만 혼자 놀라다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자꾸 물리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 자꾸 영적인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이에요. 네. 그게 복. 네.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는데 항상 물리적인 봄에서 끝나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오고 아브람이 나와요. 네. 13장에 앞에 들춰보면. 네. 두 사람이 헤어지죠. 네. 그리고 결국 롯은 그 지경이 되고. 네. 맞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아요. 자,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창세기 13장을 다 펼치세요. 네. 지난주께 생각난다. 롯은 직관적인 삶을 살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를. 그렇지.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13장 10절.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네. 잘 보세요. 이에 롯이 뭘 들었어요? 눈을 들어. 눈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자, 히브리 말이 눈을 든다는 말은 단순히 본다는 말이 아니라 네. 미간 사이에 손을 얹어 발 뒤꿈치를 들고 앞날을 조망한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그 자기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봐서 좋아 보인 데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네. 거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가서 보십시다. 네네. 14절.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여기서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너는 눈을 들어. 네. 아브라함이 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뭘 보여주셨나 보세요. 네. 윤정자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그대로 28장으로 넘어와서 14절을 윤정자매가 다시 읽어보세요. 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항상 그 눈을 수동태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 눈을 들게 하고 그 눈을 보게 만들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버둥거리고 살아요. 맞아. 4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현장이 바로 베델이다. 근데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지난 날의 어둠과 슬픔과 수치가 물러갔다. 이 지명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네. 네? 여기야말로. 근데 잘 보세요. 거기서 무슨 짓들을 했나 이 사람들이. 죄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1조를 3일마다 드립니까? 아니죠. 아니요. 이건 과열된 종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말씀을 따라 믿어야지.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진심을 믿지 말고 진리를 기반하라. 맞아요. 예. 그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진심을 가진 사람들. 맞아. 진리는 없고 자기 진심이 최고야. 나 진심을 다했다 이거야. 그런 사람 진짜 또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해. 해야지. 네. 나 진심을 다했는데 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게 방향이 틀려버린 진심이라면 그건 괴물이거든.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진심을 조심해야 돼요. 네, 네. 따라서 합니다. 진심보다 진심보다 진리에 기초하라. 진리에 좋아라. 기초하라. 예. 근데 우리 진심으로 일을 해요. 네. 진리로 일을 하지 않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10번이 있었으나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도 향방 없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열심으로 쫓아다녔죠. 쫓아다닌 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네.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경천동지할 이 지진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그 열심에만 붙들렸던 진심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다 배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회방자였다. 5절을 볼까요? 누룩 넣은 것을 부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 광호 학생 네. 우리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해놓고 자기 의를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난 잘했다. 자기 공적. 할 걸 좀 잘했다.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자기 기쁨과 자기 포만감에 네.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과잉이 이런 과장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한. 네. 이걸 거품이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 쌓다 보니까 그게 또 의가 됐어. 네. 뿌듯한 거야. 맞아요. 예, 예.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네들만의 그 종교 유의를 한 거죠.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모스 시대의 종교적 타락의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또 볼까요? 네. 또 6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먹어.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금방 알아들었네. 아니 먹어야 이가 뭐가 이물질이 있고. 나는 이 본문을 읽다가 네. 참 하나님이 해학적이신 분이니까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웃기셔? 깔끔하게. 자, 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뿌리 박힌 문제는 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모스적 현상이고 이 시대의 그림이라고 네. 말이죠. 네. 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비가 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네. 자, 그런데 어떤 곳에는 비가 오고 어떤 곳에는 비가 안 와요. 그 부분적으로 종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농사라는 건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릴라식 폭우와 비가 내리면 농사 짓는 농부들은 농사를 할 수가 없죠. 네. 예. 또 볼까요?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비가 온 데는 물이 있겠지만 비가 안 온 지역은 물이 없으니까 건너 마을로 물을 구하러 가겠죠. 근데 네. 만족하게 줘요? 안 주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흉악해지고 강도 때들이 일어나고 맞아. 빼앗고 쟁탈하는 분쟁과 싸움이 온 나라의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네. 점점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 장을 넘겨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까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 애굽 칠 때랑 정말 맞아. 다른- 그렇죠?
여기에 입마름병과 깐부기 재앙을 항상 성경에서 이 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깐부기 재앙을 말하는 것은 예리콘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전부 초록 색깔로 변한다는 거.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애굽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도 예외가 없이 네.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네. 그러면 수혜 학생 네. 반복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큰 시대적 그림이 하나 있어요. 시대적 그림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지. 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쌀로 밥 짓는 얘기한데. 시대죠. 자, 수혜 학생. 여호와의 말씀.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고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했다는 그렇죠. 거죠. 얘기죠. 네, 경고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계속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되는 거를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이게 막 약간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 너무 안타까워갖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지. 아, 네. 쉐마. 내보낼까요? 욕 아니시죠? 네. 아, 연필 좀 갖다 되게 드리세요. 도움 안 되네. 아, 진짜 그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나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네. 슬퍼지네. 그 내용은 막 이렇게 곡식도 멋없게 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에서 약간 막 울컥함이 있어요. 울컥했어 지금. 네. 울지 마. 울지 마.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매달리세요. 맞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 밥 안 먹으면 막 애가 타서 한 숟갈만 막 이러면서 그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엄마하고 할머니가 매달려 다녀. 그렇죠. 아, 한 입만, 맞아. 한 입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데 우리한테 매달려요. 제발 말 좀 들어라. 고개를 돌려서 나 한 번만 좀 쳐다봐 줘. 근데 그런 피조물인 주제의 인간이 얼마나 교만덩어리고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맞아. 다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매달림에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리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를 버티게 했던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참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의 기초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네. 근데 그 긍휼하심은 얼마나 흘러넘치는 긍휼인지 아침마다 새롭다고 약속해 주세요. 자, 이제 갈 길이 아직 남았으니까 네.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을 죽여요. 여러분 제일 공동체의 재앙은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 그치. 그렇죠. 네.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이 중간에 한 세대가 통째로 없어지잖아요. 다음 세대가. 맞아. 그 이제 이구동성으로 모든 교단마다 시급한 게 골든타임을 놓쳤다. 6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지금 없어졌어요. 끔찍한 거죠. 60%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해요. 이제 한 제네레이션만 지나가면 밑동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네. 그게 푹 주저앉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근데 이런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데 더 절망스러운 거죠. 참 고통스러워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 청년들이 다 없어져요. 11절. 내가 너희 중의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다 시커멓게 숫덩이가 됐는데도 그걸 아직도 못 느끼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 타버린 장작처럼 됐는데도. 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어떡하라? 준비하라. 네,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뭘까요? 회개하라고? 아닌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결국 궁극적으로 고쳐내기 위해서 마주치게 할 어떤 심판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 해서 이 뜻이라는 말이 세아흐, 세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세아흐, 뜻. 세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다투다, 말하다, 불만하다. 불만. 누가 문법을 잘 보세요.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러니까 이 뜻 세아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심정. 심정. 내가 너희하고 이제 싸우겠다. 싸우다. 그다음에 다툰다. 예? 그다음에 말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 윤정자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했네요. 재앙의 그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다. 사랑. 정확히 그 뜻입니다.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돌이키겠다는 얘기. 네. 그래서 마지막 글에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되는가 하면 만군이라는 묘사를 써요. 만군. 맞죠? 네. 13절에 보시면. 이 만군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너하고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너의 그 고쳐지지 않는 악질적인 버릇을 내가 이제 직접 싸우겠다. 너하고 전쟁하겠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엄청나게 탈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있던 교회 어느 청년이 그 미기가 된 거예요. 미기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휴가 나가다 안 돌아와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탈영으로 처리가 그렇죠.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걱정들을 했죠. 아유, 붙잡히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군인 출신 장로님이 빨리 잡혀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 빨리 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 받고 군대 복귀해서 제대해가지고 잘 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야 돼요. 네. 계속 돌아다니게 두는 것은
점점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맞아. 네. 더 멀리 그냥 못 돌아가. 유기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유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유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매를 들고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누구의 노래처럼. 전쟁 같은 임재범. 사랑. 이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부대에서도 평생 안 붙잡혀가지고 나이 들어서 자기가 군대로 돌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평생 안 잡힌 평생. 사람이죠? 그 나이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는 빨리 붙잡히는 하나님 것이 앞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맞아요. 자, 우리 붙잡히는 한 주를 살아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파이팅! 혼날 거 혼나고 잘 살자.